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이제까지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웠는데 더 아름다운 분이 나타났습니다. 뭐시라? 말씀을 듣고 눈처럼 희게 된 백설공주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나보다 더 아름다워졌단 말이냐? 요즘 백설공주님께서 밤마다 하늘팥을 들으며 말씀 뷰티를 한다옵니다. 당장 하늘팥을 들라라. 오늘 밤부터 구독을 시작해야겠다. 당신의 내면 뷰티, 하늘팥 하트와 좋아요는 필수랍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경 해부학 시간 하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좀 인간미 없이 의심 없는, 진짜 뭐 하나님의 약속만 내려오면 바로바로 믿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의심 한 번 없이 바로바로 믿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에 고비 같은 건 없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히 고비가 왔었죠. 아, 그런가요? 그렇겠죠. 어떤 고비였을까요? 궁금해지네요. 너무 신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덜 긍정적인 이제 사안이라 공감할 그래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서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제 잘 지내왔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였는데요. 99세 아브라함에게 명년에, 이 명년이라는 것은 내년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한 90세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으며 심중이라는 것은 즉 마음에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웃었다라는 건 좋아서 웃은 것은 아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속으로 뭐 하게 되냐? 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줄 것이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제 뭔가 조금 인간미가 느껴지면서 현실적으로 와 닿아요? 네.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100세가 넘었고 살아도 90세면 아, 나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겠구나. 포기했을 이 시점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뻤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여자의 입장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라의 입장이라면 기쁨과 동시에 사실 기쁨보다는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요. 기쁨보다는 걱정? 걱정도 앞서고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것이며 왜 우리가 늙은 나이에 애를 낳으면 내가 뭐 50이 되면 이제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른 애들 엄마는 젊은데 나는 늙었을 것이며 나는 할머니 소리 들을 거고 약간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 남자 입장에서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 욕심에 내 아내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또 드는데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도 사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40세 이상의 그 임신한 산부들도 사실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잖아요. 네. 혹시 나나 아이가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네. 그런 걱정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100세와 90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사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어왔지만 이 말씀만큼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다. 어려웠을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아들 말고요. 그냥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대단한 모습이 나오는데 네. 엎드려 웃었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할례를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받게 됩니다. 아, 이거 네. 자기만 받기 싫어서 다 여기서-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할례라 하면 그 남자들의 고래사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을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할례를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기 힘들었지만 또한 뭐 하는 겁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중에 웃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고 자기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에 현실적인 생각이 분명 들었던 것이지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믿기 힘든 약속이 내려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진짜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겉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해도 속으로는 계속 싸웠을 것 같아요, 자신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아브라함도 나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엘리에셀을 처음 상속자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바꿨고 또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겠지만 아브라함도 정말 그 자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아브라함의 모습들은 그 결과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 변치 않는 믿음,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조금 더 해부해서 보니까 그 과정 또한 또 쉬운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었고 또 시험이 없는 길도 아니었고 그 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잘 믿고 잘 이겨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랭킹 2위 질문이 또 남아있죠. 드디어 랭킹 2위 질문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빠밤. 빠밤.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한 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보입니다. 네.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까? 저는 성경이 써 있긴 한데 네. 사실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과학적인 사람 사실 아니지만요. 그래도 인체 해부학도 배우고 오. 이런 의학적 지식들을 조금이나마 아는 걸로 봤을 때 네. 여자의 생리가 끊겼다가 아이를 낳는다? 그것도 너무 믿기 어려운 거고 네. 우리나라는 만 35세 기준으로는 노산이에요. 네. 근데 이런 노산에 경수도 끊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게 믿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 병원에서 기적이 있다고 해도 네. 이건 또 어렵다. 쉽지 않다. 현재 과학과 의학으로 과연 태 끊긴 사람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바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좀 진짜 사라가 아이 낳았을까? 이게 조금 믿음이 사실 잘 안 가요. 네. 강사님께서 시원하게 해부를 해주시죠. 네, 결국 성경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든 일이지만 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기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믿고자 하는 경향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사람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자기 기준에 다른 것은 잘 못 믿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믿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뭐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하여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는데 왜 본인들이 부활할 거랑 또 한 번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건 또 믿지를 못하거든요. 영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네, 제가 방금 저도 사라가 과연 90세에 나았을까 하고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이거는 내가 못 믿겠다. 사실 이런 게 좀 모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날 그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 또 영생한다라면 이단이다라고 하죠. 네, 그렇게 말하죠. 이거 좀 생각이 깊어지게 되네요. 생각해보면 네. 저도 예수님의 부활 의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생하면 일단 좀 영생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직 그 성장이 좀 필요하다. 네, 뭔가 찝찝하고 네, 순간 그죠? 약간 딱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 죽을 몸도 영원히 살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저와 같은 질문을 하는 자가 있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딱 네.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그렇겠죠.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아니 로마서 로마서 말씀일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편집하는 걸로. 아무 편집이야 살려주세요. 이거는 편집.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건 믿고 우리가 믿지 못할 건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면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 때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실만 먹었다면 영생할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망이 들어왔지만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안 아담의 돼요. 자손들은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때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수준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이 차이가 극복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동물, 짐승의 강아지에게 어떠한 물체를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한들 이 짐승의 상태인 동물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실 믿게 해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은데 수준이 차이가 나고 믿기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의 질서 혹은 인체의 과학의 신비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라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사라, 아브라, 또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나 높다. 일반 상식 같은 걸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기준이랑 내 생각을 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방식과 또 수준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 이루어가는 방식들 내가 이해가 좀 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심님이 깨달음이 많이 큰. 네. 제가 좀 긍정적인 네, 사람이라. 옆에서 막 그 깨달음이 막 느껴지는데 네. 저도 또 희망적인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그 결혼한 부부도 사실 한 20-30년간을 따로 살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명의 그 부부가 서로 맞춰갈 수 있다면 서로가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하다 보면 결국 맞아가서 둘이 마치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도 뭐 처음엔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마음가짐이 마인드가 하나님께 맞춰가려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또 같이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방금 라쿤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맞춰가는 게 오래 걸려요. 뭐 짧게는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평생이. 장심님은 몇 년일까요? 네, 저희 한 1년? 아, 1년? 1년 뭐 이렇게 네. 되는데 1년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본인도 나중에 얘기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되게 희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방금 라쿤이 말한 것처럼 희생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가 고집해온 길을 버리는 거.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도 받아들이려면 내 거를 먼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가 시작이 되냐? 믿음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희생을 하고 서로가 맞춰갈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뜸들였어요. 네, 강사님 당황하셨다. 네, 당황했다.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서로 뭐 할 수 있냐? 서로 희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뭐하냐?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도 나름의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 보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뭐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안 주려나 보다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또 가장이기 때문에 또 계획을 또 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아니에요. 겁니다. 네. 하나님도 사람은 사람의 그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100%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식님이 부부 사이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는 것도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고쳐가는 것이 뭔가 하나하나 돼야지 뭔가 갑자기 한 번에 확 바뀔 수가 없는 없죠. 거잖아요. 부작용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버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한 믿음을 그리고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과정이 또 필요하긴 한데 저는 성경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불변의 믿음을 이제 이후에는 소유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의심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의심이 없다라는 게 공감이 좀 잘 안 돼요. 역시 우리 덜 긍정적인 라쿠니까 네. 궁금해할 만한. 분명히 의심은 할 수 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한 번쯤 조금이라도 아브라함 의심 안 했을까요? 뭐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좀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찌 99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100세 아들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지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역사를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정말 단단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한 번에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훈련이라 해야 되나요? 네. 사람이 이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낳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세가 된 사람,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거봐라, 너는 네가 늙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되는 우리 겁니다. 되게 젊다, 그죠? 네. 강사님 오늘 젊어 보이시네요. 네. 그러게요. 아까 최불암 시리즈 하실 때 약간 의심했거든요. 전 아예 몰라서 의심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신앙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래서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까지 다 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그때 너가 이렇다고 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 사실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을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성경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은 성경에 보이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경사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했지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될까?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믿음이 또 성장하는. 그렇죠. 네. 이삭을 통해서 되겠구나. 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수밖에 없죠.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경사스럽고 좁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아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성장하는 가운데서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도 함께 있었을 거냐? 내가 그때 하나님이 말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면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었을 때 이게 나한테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음에 또 비슷한 계기가 생긴다면 그러면 그때는 또 100% 믿고 나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은 어쨌든 그 완벽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뭐 이런 좀 계획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고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보잖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연단하시고 시키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 되게 힘들었겠다. 매번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 사실 의심도 들지만 그래도 믿어가고 근데 또 심지어 나중에 부끄러운 모습도 막 원래 자기가 자기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되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직면하고 이겨나가는 게 저는 좀 인간 승리, 정신 승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그 성장할 때 그 부끄러운 부분이 참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장신님 말대로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사람은 그걸 고쳐가고 더욱더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 거짓으로 포장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게 하나님이 너 왜 내 말을 못 믿냐 막 뭐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아마 분명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오히려 뭐하냐? 성장하는 계기로 만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사람은 다 고정관념이 있고 그 네. 기존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위해서 뭔가 요리를 하는데 네. 야 이걸 만들어 줄겠는데 제가 아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그 요리에 넣어요. 그러면 사람은 일단 뭐 합니까? 너 먼저 먹어봐. 아니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죠. 네. 야, 그거 거기에 왜 넣어? 야, 그거 넣으면 안 돼. 라고 말하죠. 네. 근데 그 넣는 사람이 뭐냐면, 일단, 나 한번 믿어봐. 맛있다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의 반응은, 그래, 내가 너를 믿으니까 한번 내가 기대해 볼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데? 그 완전히 망치는데? 너 맞아요.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먹어보지도 거죠. 않고. 네.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다르니까. 재료를 넣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딱 음식이 나와서 먹어봤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끄러울 수 있죠. 그렇죠. 약간 이제 민망해지죠. 그래서 네.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이 거봐 맛있지라고 하면 이제 뭐 합니까? 뭘 받아. 맛있네. 먹어줄만 하네. 괜찮네 좀. 내가 먹어줄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뭔가 요리를 할 때 네. 내가 생각지 못한 걸 넣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대가 먹죠.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 하나의 연단이었고 이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이겨내면은 성장도 하니까. 네. 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 나귀의 안장을 싣고 2명의 사환과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데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 둘은 나귀를 지키며 여기 있거라. 번제할 나무와 불과 칼을 내게 다오. 아빠, 불이랑 나무는 잘 챙겼는데 번제할 어린 양을 안 챙겨온 것 같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어서 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이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정리한 후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찌르려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엄청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해피엔딩 이거겠죠? 설마 시험 하나를 통과했으니까 시험 두 번째가 있고 그런 건 아닐까 했더니 No, no, no. 시험 2가 있습니다. 심지어 난이도가 2배, 3배 아니에요. 10배, 100배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진짜 왜 이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새. 너무 힘들다. 근데 라쿠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네.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신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딩동댕. 네. 드디어 대망의 랭킹 1위 질문입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거 강사님 좀 해부 좀 해주시죠. 네,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여정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게 됩니다. 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는데 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약간 작정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성장시켜 주셨다가 이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랐는지 정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을 하실 때가 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은 무엇이었냐? 바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큽니다. 아브라함이 여태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거 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왜 그러실까? 내 생각과 계획은 다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서 다음날 새벽같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되고 칼을 내밀어서 아들을 잡고자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요즘 시대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믿기 힘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행동 자체가 쉽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1부에서도 보고 또 앞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그냥 바로 믿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로 행함으로 옮겨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왜 그럴까요? 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믿기 힘들었지만 결국 주셨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 하나 진짜 귀한 아들 이삭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이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부딪히는 자기의 생각이 없다. 이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말리시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제가 말렸죠.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다급했군요. 다급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명령은 사실 100세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뭐 100세 이삭을 주겠다. 이 약속은 뭐 주시면 너무 좋고 안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 이삭 진짜 귀한 이 이삭을 바쳐라, 죽여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동안 아브라함이 받아왔던 연단과 그 많은 이겨왔던 그 환경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 이제 이 모든 큰 후손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뿐이다라는 100%의 믿음, 확신,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벌어가며 하나님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있었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시험에 멋지게 통과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그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컸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사님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다 신앙인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써놓은 성경을 믿고 나아간 우리 신앙인인데 네. 그럼 나에게도 분명히 연단의 과정이 있을 거고 방금처럼 아브라함에게 준 최종 믿음의 이 장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오겠죠? 그럼요. 근데 이렇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아브라함만큼이나 100%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좀 우려도 되기는 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없애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교관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 진짜 빨간 모자 쓰시고 딱 뒷짐지시고. 그래서 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는 정말 그 교관이 우리를 훈련한 그 교관이 너무 좀 잔인해 보이고 너무 무섭고 나를 너무 기도 힘들게 하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딱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나를 훈련시켜 주신 그 교관이 너무나도 고마울 거라는 겁니다. 하긴 이 교관이라는 그 분이 앞에서는 막 훈련을 시키지만 또 뒤에서는 그 안전을 위해서 또 세심하게 보고 누구 하나 다치거나 어디 잘못되는 그 사람 없는지 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교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반면 하나님께서도 자꾸 아브라함을
저런 과정으로 크게 시험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하나님도 아브라함 아직도 못 믿고 계신 건 아닌가? 아, 이 정도 시험을 여러 개 할 정도면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많이 낮았던 것인가라는 네. 뭐 생각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더 신뢰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지 못했다라면 사실은 이런 훈련과 연단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라쿠님도 말했지만 교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거 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훈련생들은 다 겁을 먹습니다. 네.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교육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요. 네. 그러면 그런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일단 교관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시험을 치렀던 것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어줄 거라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도 있었던 거지. 아예 그냥 아브라함을 많이 의심해서 믿지 못해서라면 이런 훈련과 연단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많이 모르네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믿었다. 순서가 그러네. 네. 맞네요. 우리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은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믿어주실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어머님들이 이렇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는 어머님들이 네. 항상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좋은 학원, 뭐 비싼 학원,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런 학원에 보내는 게 뭡니까? 그 선생님이 믿을만 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네. 이 학원에 가면 좋은 대학을 갈 거라는 부모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학원을 보내는 거지. 얘는 공부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면 아예 학원을 안 보내죠. 보내지 않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아예 주지 않아요.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 너는 공부랑은 아예 멀구나. 그냥 다른 네가 걸 하자. 잘하는 거. 그렇죠. 좋아하는 거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네. 그런데 그 공부에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험에 막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부모님은 왜 그러냐? 얘가 공부를 하면 잘하거든.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시킨다라는 거죠.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하면 또 잘하거든요. 그렇죠. 누구 많이 얘기야? 들어보셨네요. 라쿤이 얘기 아니죠? 네. 감정이입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학원을 가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너무 싫어요. 힘들죠. 내가 힘들어요, 너무. 좋은 대학 갈 거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별로 없죠. 난 욕심 그러네요. 없는데 그냥 적당히 살다 적당히 가도 되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차츰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자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버려가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불변의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이렇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진짜 거듭남이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환경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불변의 믿음으로써 자라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식님 걱정처럼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라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모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도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막 그 아장아장 기어가면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손을 다 잡아주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다 도와주면 그게 가장 쉬울 텐데 부모님이 안 도와주고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좀 원망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손 잡아주면 나 걸을 수 있는데 왜 부모님은 내 앞에 없지? 왜 나 혼자 걸으라고 하지? 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부모님은 또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네. 아기가 혹시나 다칠까봐 혼자 잘 걸을 수 있게. 그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하는 어떤 이 훈련,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게 또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라쿠님 말을 들으니까 어려서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리니까 부모님이 지켜봐 주는 걸 몰랐던 거야. 사실 자라고 나면은 그동안 내 부모님께서 내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어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내가 너무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지를 몰랐던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너무 잘 들어주신 게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죠. 네. 혹시 그 아이가 넘어지면 다칠까봐 바닥도 말랑한 걸로 다 바꾸고 네. 집에 모서리 난 것들도 다 바꾸고 맞아요. 부모님은 진짜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네.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만일 아장아장 걷지 않으면 나중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불과 몇 년이 안 지나도 만일 그때 열심히 걸었던 아이는 그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되어서 건강한 애로 성장하겠지만 네. 그때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 부모가 아이고 아이가 힘들겠구나 하고 그걸 다 잡아주고 안아주고만 하면 나중에 나이가 성장했을 때 오히려 그 아이는 더욱더 약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100% 믿는 그 불변의 믿음, 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야, 이 사라 때문에 내가 바로한테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지만 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셔서 결국은 사라를 되찾게 되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단지 우리가 힘든 것이 나중에 우리가 장성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로 우리를 키우고 있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반드시 자라나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거라는 거죠. 네, 강사님의 정말 아브라함을 속속들이 아주 파헤쳐주는 이 해부학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요. 약간 용기와 희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이드라인, 아까 막 풀 세팅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믿고 나아간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다. 이런 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희망이 되는 게 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 모두의 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저도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고 네. 또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뭐 여러 감정들이 들었지만 가장 컸던 감정은 좀 소망, 희망 이런 감정인데요. 사실 저도 신앙하면서 제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낀 것은 하나님은 다 저를 위해서 계획을 해주셨고 제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당장 제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제가 살게 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제가 하는 일들이 다 100%잘 되지만은 않은지, 이런 의심 속에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왔고 제가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렸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컸을까? 그냥 약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하는 건 다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이 그 훈련 방식, 양육 방식을 제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브라함처럼의 그 불변의 믿음,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게 되었고, 성경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이 계획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오늘 큰 다짐을 또 하고 갑니다. 버림의 미학이랄까요? 네. 근데 또 네. 오늘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 또 막 궁금한 것도 많이 생겨나고, 또 질문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욕심쟁이. 어떻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시간에 더 질문을 할 수 없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02-502-6424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요? 요즘에 누가 전화해요? 강사님 요새 전화 통화는 잘 안 하고요. 요즘 네. 신세대는 다 맞아. 인터넷, 다 SNS,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강사님 올드하시네. 네. 그래서 저의 올드함을 벗어나 또한 인터넷에 우리 인터넷 시온선교센터와 우리 말씀 광장을 검색해 주시면 우리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역시 준비하셨어. 네. 네. 인터넷으로도 또 준비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하늘팟을 처음 듣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해요. 이 처음 듣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죠? 하늘팟을 처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네. 좋아요, 구독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을 네, 뻔했잖아요.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고 구독, 네. 그리고 또 댓글까지 남겨주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성경 해부학 정말 첫 시간 너무나 유익하고 좋았던 너무 시간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나에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모두에게도 좋았을 시간이라 예상하면서 다음 성경 해부학 시간도 분명 다들 기대가 되실 텐데, 혹시나 이 성경 인물 좀 해부해 주세요라는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그 강사님께서 또 나와 주시겠죠. 그러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없다면 강사님께서 출연을 또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강사님 부끄러워도 나와주실 거죠? 이게 처음과 항상 다른 강사님이 그 1회 출연으로 계약을 하셨다가 그래요? 네, 지금 종신 계약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두 계약이라 서면 계약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효력이 없어요. 계약서를 강사님. 다시 써야겠네요. 네.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찾아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은 따라오셔야 되니까요. 네. 앞으로 계속 나와주셔야 할 것 같네요. 네. 네, 여기서 제 믿음이 필요하군요. 네. 아유, 이렇게 또 믿음이 좋습니다. 성장의 과정이 네. 저희를 믿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성경 해부학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